국산 대선이 대한민국의 최종 목표인 양 과열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맞이할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통상협정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문제에서 제로 성장에 접어든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까지 나라 안팎의 산적한 문제들이 새 정부를 옥죄어 올 것입니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으로 해결되는 양 착각하는 정치 만능 풍조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인내를 주신다고 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일의 출발은 왕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와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잔치자리에 초청했어요. 그런 일이 이례적인 일이에요.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4절 보니까 왕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왕이 질문하고 느헤미야의 답을 기다리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걸 뭘 말하나요? 그는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3절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왜 이런 대답을 했냐면 페르시아에서는 조상의 무덤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관심 갖고 대화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계획이 뭐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날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왕의 살림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내 집과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나무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이 각 제국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통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느헤미야 요청 속에는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의 결론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가 어렵고 낙심하고 걱정하면서 시작될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위탁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다음에 29장이 있다면 그 다음 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받고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위탁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말들은 모두가 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을 3가지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첫째는 calling out, 세상에서 불러내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alling up, 불러내어서 다시 그를 세우는 존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alling into, 불러내었다가
다시 그를 세상으로 보내는 존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준비된 무장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코드 로즈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이거를 진작에 판정을 받았어요. 하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겠어요. 고등학교 때 전 과목 F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우리 같으면 국어 시간 있죠. 국어 시간에 시를 창작을 해서 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시를 써서 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가 아들이 어떻게 시를 쓰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안 잡은 것부터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시를 완성했는지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도무지 이 아이의 수준으로는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그 어머니조차도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가 그렇게 자기가 시를 쓴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요즘 같으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이 형편없던 이 친구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최고 탑이 됐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이 아이를, 이 이제 청년이죠. 이 청년을 받아들이기로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아이가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가를 많이 보잖아요. 아들이 하버드의 교육대학원으로 입학이 허가가 돼서 이거는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거는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요. 그 학교의 교육학과 교수가 되고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취급받고 게으르다고 손구락질 당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두드려 맞고 선생님한테도 얘는 그냥 인생 자체가 F다 뭐 이렇게 낙인 찍혔던 친구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반전의 요소들이 늘 있다는 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반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전을 보면서 이거는 참 좋은 얘기지만 내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역사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말할 이유도 없고 뭐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었어라고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옛날 옛적의 얘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적인 전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정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해법인 양 온통 대통령 선거에 강분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로도 의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 투쟁으로 흔들리는 나라와 민족의 중심을 잡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남양주 평야동안교회 나가임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고통의 냄새를 덮으려고
사역에 진한 향수를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관계로 인한 고통,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고통,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의 냄새를 맡기 싫은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 사역의 향수를 그 고통의 냄새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고통의 냄새를 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드로아에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열매를 얻고, 그래서 사역의 향수를 진하게 그 위에 뿌리면 내 속에 고통의 냄새를 좀 덮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고통하시는 그 고통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주인이 암에 걸렸는데 그가 키우는 반려견 덕분에 조기에 치료를 해서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떤 화학 물질이 나와가지고 다른 냄새가 난대요. 암이 딱 생기는 순간에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이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은 거죠. 우리 주인한테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니까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참 이상하다.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건강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그 반려견에게 감사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고통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의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냄새를 우리가 따라가야 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대표적인 작품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 안타까웠지만 나는 한 여행자로서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을 저 멀리 덤불 속으로 꺾여 들어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어딘가에서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속과 소망의 땅을 떠나 타락과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죄가 영혼을 갉아먹는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롯의 비극은 바로 그 선택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남은 건 지독한 비극과 입에 담기 부끄러운 수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롯이 딱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롯이 소돔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살았다면 나중에는 이 롯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복의 근원으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은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자원이 돼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선택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신의 마음을 달리해서 자신의 욕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과 예언, 또 거짓된 것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말하라고 선지자에게 요구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과거 2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9장 13절에 보면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방을 들어서 치시는 거죠. 그들을 쳐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중심인 애굽의 그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이 불의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유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내일 일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지시한 땅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내 걱정과 근심,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십시오. 12.3 비상계엄 이후 6.3 대선까지 내전을 방불케 하면서 싸우고 찢기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다시 모아지지 않으면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가 재편성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격변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최후의 보루이고 희망의 끈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상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중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호주에 가면 수천 킬로나 이어지는 해변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밀려오는 파도도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호주를 많이 찾게 됩니다. 이 서핑으로 유명한 바닷가가 있었는데 문제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도 타기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 남성이 있었어요. 자기의
모터보트를 수리해가지고 물에 빠진 청년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요, 새로 건물도 지었습니다. 식당도 만들었고 숙소도 만들었어요. 그 바닷가에 있던 조그마한 움막이 엄청난 크기의 해변 종합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라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30대 아들이 간 질환을 앓았어요. 어느 날 집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엄마일까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때가 되면 가겠지. 이건 영적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그냥 방치하는 그 엄마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왜?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개신교인 숫자가 82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이단을 포함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단도 개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 포함해서 820만인 거예요. 2024년 현대종교가 발표한 신천지 교인 숫자가 23만 명입니다. 820만 명 중에 23만 명은 신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30만 명이에요. 우리는 신천지가 하도 교인들을 빼가니까 신천지가 가장 창궐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현재 우리나라 이단 중에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내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주의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해요.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성찬 예식을 제정했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명절을 내 살과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